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을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 2절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바울 선교팀에게 배운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하고 권하는 내용의 핵심은 배운 대로 해오던 일을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함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암시합니다. 바울 선교팀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줄 필요가 없고 기억을 되살려 주면 됩니다. 선교팀이 주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권하는 명령은 자신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3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신자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성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순결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세 단위의 부정사를 통해 제시됩니다. 첫째, 음란을 버리는 것. 둘째,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아는 것. 셋째, 범죄하여 형제를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음, 동성애, 소아성애 등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죠. 그레코 로만 시대에 성적 타락은 보편적이었고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매우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적 타락을 금하라는 권면을 길게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몸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통제하되 거룩과 종교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세교 안에서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의 차이죠. 개역개정은 스키오스를 아내로 번역했지만 다수의 학자들과 영역본들은 몸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신약 곳곳에 자주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절제에 대한 권면, 예컨대 사도행전 21장 25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에베소 5장 3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타나는 통제, 절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 안에서가 아니라 거룩과 종교 안에서 자기 몸을 통제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범죄하여 형제를 기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있어 분수를 넘어 혹은 범죄하여 형제를 기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은 여전히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남을 유혹하기 위해서 술수나 기만을 사용하는 성범죄를 금하라고 경고합니다. 분수를 넘어라는 표현은 가족 구성원과 혹은 이웃의 배우자와 혹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어 로마 사회 통념조차 위반하는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려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세 가지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이 권면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 성적 범죄들에 대해 복수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자 되심에 대해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미리 말하였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며 거룩한 삶, 즉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목적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에 대한 명령을 저버리면 바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일삼는 자는 주 예수님의 보복을 자초하고 성부의 부르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 사역을 조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아서 어린이도 있고 젖먹이는 어미도 있으며 아비도 있고 고아 같은 이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칭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형제 사랑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적인 범죄가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에 의해 일어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다수 구성원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랑에 관한 그들의 순종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 마게도냐라는 더 넓은 지역의 형제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했거나 여행자들에 대해 환대를 베풀었거나 여러 선행을 행함으로써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를 마게도냐 지역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처럼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사랑의 양을 늘릴 수 있고 질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서 바울은 교회 내적으로 형제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11, 12절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3절로 8절에서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이들과 9, 10절에서처럼 형제사랑을 저해하는 일부 구성원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며 놀고 의존하기만 하므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만 끼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골칫거리며 사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문제거리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불신자의 신뢰를 잃게 되고 교회 내부의 평안과 거룩이 훼손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남에게 손을 벌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외인에 대하여 존경받고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끝이 없는 형제사랑,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즉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은 이들과의 이별에 대해 과도하게 슬퍼했고 무기력과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빈약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애도는 정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애도의 원인은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재림의 혜택을 살아있는 자만큼 누리지 못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산자보다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확언합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성도들의 장래 부활을 보증한다는 초기 교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반드시 그와 함께 일으켜지며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죽은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이끌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끌어 오신다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한다는 개념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옆 보좌에 등극하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4장 1절도 참조하세요. 인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수여받습니다. 바울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인자를 주 퀴리오스로 바꿈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가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대권 행사자인 주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영혼을 재림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하늘에 거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때 그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 주님과 함께 재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은 재림에 있어서 손해 볼 일이 없으며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 16절은 주님의 내려오심, 죽은 자들의 일어남, 살아남은 자들의 끌어올려짐 순서로 재림이 진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분명히 재림 때와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처럼 산자와 죽은 자에게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과 천사들의 군대들도 동원되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육신이 일어나 공중에서 영혼과 연합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끌어올려져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은 성도들은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이 마땅합니다.